안녕하세요. 마음 테라피의 성현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별했던 분들이 겪게 되는 애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애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상실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대표적인 감정을 이르는 말로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이 중에 슬픔이나 비통함, 애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감정으로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입니다. 이때 정서적인 고통을 애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는 것은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낯선 삶은 그야말로 마음을 애통하게 하죠. 만나고 싶으나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으나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했어야 했던 것들,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스러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아버지와 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상징적인 장면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은 8분 정도로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뜻하지 않게 한 분이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되었던지 이분은 눈물을 닦으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런데 눈물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수년 전에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사는 게 하도 바빠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좀 찾아뵈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그 죄책감이 이분에게 큰 슬픔으로 남았는데 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꼭 참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억제했던 슬픔이 일상생활에서 불현듯 나타나곤 했다는 거예요. 친구 모임을 하다가도 또 회의를 하다가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눈물이 그렇게 나곤 했었는데 그냥 그 눈물을 지나쳤다는 거죠. 그 눈물의 이유를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멈추게 하려고 재빨리 꾹 참습니다. 흘리지 못한 눈물은 슬픔의 샘을 훨씬 깊게 채웁니다. 눈물이 나오면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실컷 우셔야 합니다. 또 어느 아내가 호련히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편이 충격적인 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함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결혼 후에는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는데 그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멍을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는 식탁에서 밥이 넘어가지 않고 남편이 없는 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거실로 나가 보지만 남편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생전에 남편과 싸우면서 참 미움도 있었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남편인 줄 미처 몰랐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울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홀로 살아가나 하다 그저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힘을 잃고 우울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해놓고 가려다가 다시 취소를 합니다. 그러다 다시 예약을 했고 다시 취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친구에게 달려왔습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친구에게 나 좀 데리고 제발 여행 좀 떠나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행에서 이 친구는 이분의 불평과 분노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몸부림치면서 수백 번 절규하는 그 동안에 이분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 슬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귀중함을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 상실감에서 생기는 구멍에 대한 이야기, 이 등등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차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동고동락을 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사별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우울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별의 충격이 너무 커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아내를 잃은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내를 잃은 사별 남성의 이 경우에는 사별 여성에 비해서 정서적 고통을 덜 호소할 수 있으나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거나 애착 관계가 남달랐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모습은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우리 문화 때문에 남몰래 술로 그 슬픈 마음을 달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별 슬픔은 마음껏 표현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사별 후 우울증에서도 그래야 빨리 탈출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죽음은 더 극심한 슬픔입니다. 어느 엄마가 딸의 죽음 앞에서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로 생명을 잃었어요.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방의 문을 열어봅니다. 엄마하고 부를 것 같은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딸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자꾸만 현관문을 쳐다봅니다. 밥을 하다가도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딸이 없는데 내가 무슨 밥을 하겠다고.
혼자 식탁에 앉아서 소리내서 엉엉 울어보았지만 마음이 달래지지가 않아요. 전화로 엄마 하고 부를 것만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렇게 저녁에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참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면 딸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미안하고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 것조차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또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한 어머니는 자녀가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참 많이 서럽게 우셨다고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위로하는 지인과 친척들의 말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는 위로의 말에도 어머니는 지금의 이 아픔을 이겨낼 힘을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답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무슨 힘이 더 있기를 바라겠냐라고 하시면서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애도의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끌어 주는 것보다는 그냥 곁에서 함께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좋습니다. 어떠한 감동적인 말이나 문장보다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애도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별자가 그를 추모하며 겪는 아픔의 방식입니다. 애도의 슬픔 밑바닥엔 다시는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없다는 절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애도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은 사별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신시킵니다. 특히 첫 일주일간은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그런 무언가에 압도되어서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활동적이고 바쁘게 행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지내기도 해요.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조금 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별 이후 한 달 동안은 사별자의 이상한 행동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더욱더 회복이 빠릅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고인이 없는 첫 1년의 세월을 순간순간 슬프게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픔이 또 아픈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가 라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는 어설픈 위로를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울기는 왜 우느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히게 마련이라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혹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가 유혹하기 딱 좋은데,
살아가는 가족을 잃었는데 슬픔을 느끼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도는 엄청난 상실감을 겪은 사람이 그 어두운 심리적 터널을 통해서 다시 살아가도록 돕는 감정적 도구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인이 보고 싶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고인을 만날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슬픈 것은 당연하죠. 이 시기에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수면 장애나 식욕 저하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변의 시선과 엄격한 성격 때문에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억압할수록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애도는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훗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사별로 인한 상실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줍니다. 그 슬픔과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신뢰할 만한 분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출되지 않은 눈물은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표현함으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애도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